외로움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설교 내용이 조금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피해자일까요? 가해자일까요? 전염병은 누가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서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염병은 코로나 혼자 가해자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처럼 중범죄자 취급을 받는 나라가 있을까 의문을 던져봅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그날부터 중범죄자가 됩니다. 걸린 사람도 엄연히 피해자인데 가해자처럼 국가가 직접 나서서 매장시키는 나라는 또 몇이 될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부가 나서서 감염자가 누구인지 친절하게 밝혀주고 발병된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그 정도 해놓으면 이제 뒷일을 수습하는 건 언론입니다. 언론이 실명 다 밝혀주고 그 사람이 무슨 부주의한 행동을 했는지 다 알려주고 조사를 해서 헤드라인에 딱 자극적인 단어로 실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튜브와 SNS가 나머지 신상 털기 해서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영원히 그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고 맙니다. 최근에 제 지인의 아는 사람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40대 남자인데 제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통곡하면서 울더랍니다. 40대 남자가 막 울더랍니다. 알고 지낸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우는 것도 처음 봤고 그렇게 통곡하는 것도 처음 봤답니다. 왜 코로나 양성 판정 받았는지 그렇게 우냐 그러니까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미안해서 운답니다. 너무너무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픈 거죠. 이번에 미국에서도 전 세계적이죠. 유럽은 절반이 벌써 이미 오미크론에 감염이 됐다고 하니까 증상이 아주 가볍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대부분이 무증상자라고 그럽니다. 이 설교하려고 어젯밤 12시까지 제가 다 또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그냥 이 델타 변이는 폐에서 숨을 쉬게 되는데 오미크론은 목에서 숨을 쉬다 보니 입원할 필요가 없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감사하게도. 그런데 미국에도 오미크론 바이러스 환자가 나왔지만 정부가 어떻게 발표하나 제가 그래도 조금 영어가 되니까 들어봤어요. 이 정도입니다. 확진자가 나왔는데 경미한 상태고 지금은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 같다. 8명 정도에게 전염이 된 것 같으나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끝. 더 이상 어떤 인포메이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직업이 뭔지, 어디를 방문했는지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엄연히 보호를 받아야 할, 나라가 보호해 줘야 할 소중한 국민이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죠. 국가라면 그래야 하죠. 만약에 언론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 누구다, 이름이 누구다, 어디에 산다, 직업이 뭐다 그러면 나라가 나서서 언론법으로 그걸 못하게 해줘야 되는 게 맞죠. 언론이야 그럴 수 있죠. 클릭수 늘려가지고 뭐 이렇게 밥 벌어먹고 사니까 국가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원망을 듣지 않으려고 개인에게 그 분노를 다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일부러 그 사람이 누군지 또 어떤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교회나 어디를 다니는지 어떤 직업인지 다 밝혀줍니다. 뭐 다 밝힐 필요는 없어요. 대충만 밝혀도 다음은 언론이 다 알아서 밝혀주고 이제 클릭수 올리는데 가장 혈안이 되어 있는 유튜버나 SNS, 파워 블로거들이 소위 말하는 신상 털기로 다 털어내죠. 그러면 국민들은 그 사람은 국가 대신 욕을 다 분노를 받아내야 됩니다. 고맙게도 국가가 받아야 될 원망을 그 사람이 받아주니 고마운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지리아 40대 부부가 학술 모임, 참 그것도 선교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참 저로서는 그걸 변명한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만은 학술 모임이었다고 해요. 학술 모임 참여하고 와서 오미크론 변이에 걸렸습니다. 걸리는 순간 국가가 가장 먼저 나서서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 순간 전 국민의 원수가 되고 그들의 사업장, 그들의 동네, 그들의 종교까지 다니는 교회까지 모두 테러를 당합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최근에 유행하는 영화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중에 연상호 감독의 지옥이라고 하는 영화, 지금 전 세계 작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전 세계를 지금 우리 K 드라마 영화가 뭐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지요. 잘 만들어요. 제가 봐도요. 이런 시나리오를 가진 우리 한국은 문화민족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좋은 작품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상호 감독이 만든 영화, 얼마 전에 방법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우리 오윤아 집사님 나오셨는데 코로나 중에 영화관에 나와서 많이 못 봐서 너무 안타까운데, 연상호 감독은 이 지옥에 우리 오윤아 집사님 캐스팅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 거죠. 자,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지옥에 갈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벽을 뚫고 이렇게 막 천사인데 마귀처럼 생겼어요. 아무개 너는 몇 월 며칠에 지옥에 간다 라고 고지를 합니다. 지옥 고지를 하죠. 고지를 받는 그때의 몇 월 며칠에 정확하게 3명의 괴물 같은 이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두들겨 패고 태워서 죽이는 정확한 그날에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까지 고지를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죽는 그날보다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이유도 모르고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상관없이 낙인에 찍히게 되면서 전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그 사람은 죄인이 되고 맙니다. 새 진리회라고 하는 일어나는 신흥 종교, 사이비 종교단체는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너무 궁금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에 가나? 그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등장한 화살촉이라고 하는 인터넷 그 추장이 있습니다. 막 옛날에 추장 같은, 아프리카 추장 같은 걸 해가지고 너의 죄를 밝혀라 화살촉 하면은 이제 화살촉들이 다 젊은 애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밝히라고 두들겨 패고 거의 죽을 만큼 두들겨 패는 그런 추종자들이 일어나서 화살촉이 되어 그 사람을 쏘아댑니다. 그들은 죄인에게 찾아가 너의 죄가 무엇이냐고 추궁하면서 위협하고 폭력하고 정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죄인을 심판한다라는 명목으로 그들을 그 지옥 가기도 전에 죽여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지를 받고 진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지를 받는 그날부터 진짜 지옥으로 가는 그 날까지 화살촉의 위협과 전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기도 전에 이미 지옥을 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거는 마지막에 박정자라고 하는 여성이 영화 초반에서 죽었다가 마지막 장면에 다시 깨어납니다. 지옥으로 간 박정자가 마지막 엔딩 장면에 깨어나는, 그건 저는 그 얘기는 모릅니다만 제 상상의 날개로는 지옥에 간 그 지옥이 바로 이 세상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죠. 눈을 뜬 곳이 이곳이니까. 이 지옥 영화와 너무나도 비슷한 일이 지금 우리들이 사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되든지 한 단체가 되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한 연예인이 되든지 한 유명인이 되든지 그가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누구 하나가 갑자기 어느 날 등장해서 저 사람 죄인이다 라는 누군가가 외치는 고지를 받으면 그때부터 저 사람은 죄인이 맞다라고 득달같이 사람들이 일어나는 단체가 있고, 그리고는 그렇다면 저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돼, 저 사람은 죽여야 돼, 인터넷 언론들이 들끓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해서 그때부터 화살촉, 키보드에 앉은 사람들이 죽여야지, 불태워 죽여야지, 아이고 저런 것도 우리 국민이라고 화살을 쏘아대면서 결국 그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화살촉 같은 인터넷 악플러들은 그 죄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신상털기를 하고, 누구 집 아들이고 자녀의 이름은 뭐고 자녀들은 어느 학교를 다니고 옛날에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전과가 있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도록 만들어 매장을 시키지요. 여론에 한번 고지를 받게 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에게는 고지를 받는 그날부터 사는 하루하루가 지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사람을 향해 관용을 베풀어 주는 사람도 없고, 여론에 휘몰려서 관용을 베풀어 주다가 똑같은 취급받을까 봐 두려워.
그 사람을 관용도 없고 용서도 없고 용납도 없고 한 번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받고 고지를 받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재생 불가능, 끝이 나는 겁니다. 저 사람 옛날에 고등학교 때 나쁜 짓 많이 했다라고 누군가가 일어나서 소리 한번 지르면, 익명으로 인터넷에 한번 고지를 날리면 그때부터 너는 착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알고 보니 나쁜 놈이구나, 죽이자 죽이자, 화살쳐 화살쳐 화살쳐. 그러면 화살촉 인터넷이 모든 신상털기를 해서 영원히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버리는 지옥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이 한국 속에서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화살촉들이 악플을 쏟아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너는 죽일 만큼 나쁜 사람이야. 너는 더 정의로워야 했어. 너는 더 착해야 했어. 너는 연예인이지만 연기만 하면 안 돼. 너는 더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했어. 새진리의 정찬수가 이야기하는, 정진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는 그때 팬들에게 인상을 쓰면 안 됐어. 너는 그때 웃었어야 했어. 너는 그때 사인해주면서 팬들을 기분 나쁘게 놀려서는 안 됐던 거야. 그러므로 너는 매장되어도 괜찮아. 너는 지금보다 더 착하고 정의로웠어야 했어. 너는 운동선수지만 운동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는 더 정의로워야 했어. 친구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 그러니 너는 사회에서 영원히 사라져. 너는 연예인이지만 더 정의로워야 한다. 너는 가수지만 더 정의로워야 한다. 너는 탤런트지만 삶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한다. 너는 아이돌이지만 항상 웃어야 하고 누굴 보든지 90도로 인사를 해야 한다. 우리 한국은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의 바른 가수가 인기를 얻고, 연기를 잘하는 탤런트가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착한 탤런트가 오래가고,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게 괘씸죄인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심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연예인, 운동선수, 춤을 추고 예술하는 모든 예술가 다 잘 살아야죠. 착하게 살아야죠. 목사가 이런 걸 대변한다는 게 우습기도 하지만 맞아요. 잘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연예인, 운동선수, 춤을 추고 예술하는 모든 예술가에게 요구하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착한 겁니다. 만약 단 한 건이라도 추문이 생기면 그때는 고지를 받는 날이고, 그때부터 그 사람은 지옥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 영화를 보다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고지를 받고 나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달려가는 화살촉들이 그 영화에서는 가장 무자비한 비정의적인 사람, 정의를 심판하는 방법이 비정의적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그 영화에서 악한 사람들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로 나선 그 사람들이 가장 무자비하게 악한 사람이라는 게 그 영화가 고발하고 있는 것 아닐까. 키보드 뒤에서 사람들에게 무참히 화살을 날리는 키보드 워리어들이 알고 보면 가장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 영화가 고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이 지옥이라는 영화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물론 잘 살아야 하지만, 물론 그렇지 않았었어야 더 좋았겠지만, 그것 때문에 화살을 맞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해 주는 사람은 몇 명일까? 너는 더 아파야 해. 다시는 우리 국민들 눈앞에 나타나지 마. 넌 그래도 싸. 왜? 너 잘못했으니까. 너는 더 조심했어야 했어.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했어. 너는 살인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한 사람이 등장을 하면 정부와 언론과 미디어와 국민이 다 그 한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기형적 사회. 아무도 그 가운데 서서 그 잘못을 품어주고 아파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찾기 힘든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화 철학자 중에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인데요, 미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르네 지라르는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유명한 컨셉을 만들어낸 사람이다. The Scapegoat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대중은 그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이 이런 겁니다. 아침부터 여러분 나오셨는데 좀 머리 복잡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대중은 자기들의 분노를 쏟아낼 희생양을 찾고 그 희생양을 찾으면 그에게 분노를 모두 쏟아내고 대신 집단적 분노를 정화시킨다. 그러니까 집단적 분노가 있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집단적 분노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분노를 서로에게 쏟아내어서 그 집단은 자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적 분노가 올라갈 때는 반드시 집단적 분노를 쏟아낼 수 있는 집단적 분노를 정화시키는 스케이프곶, 희생양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양은 아무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그 희생양은 보복할 힘이 없이 약해야 한다. 그리고 착해야 한다. 희생양에게 분노를 다 쏟아내어도 괜찮을 만한 존재여야 하고 대신 우리 공동체이면서도 공동체가 아닌 상위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우리 공동체면 우리가 우리를 죽이는 것 같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원이면서도 분노를 쏟아내어도 감정적 동질성이 별로 없는 상위성에 서 있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면 희생양으로서 가장 적합한 대상이 된다. 저는 코로나에서 지친 국민들의 분노를 쏟아낼 희생양이 교회가 된 듯합니다. 분노를 쏟아내어도 보복하지 않는, 아무리 분노와 욕을 쏟아내어도 보복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껏 분노를 쏟아내고 욕을 합니다. 그래도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코로나 중에 집단 발발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왜? 뉴스에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루에 5,000명씩 쏟아지는 이 숫자는 대부분 집단 발병으로 일어난다는 거. 지금도 병원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다 집단 발발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집단 발발 일어난 곳 알고 계시는데 몇 군데 있나요? 잘 모릅니다. 왜? 보도를 안 해주니까. 교회는 한 건만 일어나도 모든 언론이 다 친절하게 소개해 줍니다. 왜?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겁니다. 교회만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하루에 5,000명씩 쏟아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어디에서 집단 발발 일어났는지 소개도 안 할 뿐더러 해도 우리의 눈을 쉽게 지나가는 단 한 줄로 끝이 납니다. 기독교인은 한국인이면서도 이 지라르의 이야기에 의하면 동질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상위성을 가진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면 가장 좋다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국민 취급을 못 받죠. 왜냐하면 예수쟁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의 존재성이 그겁니다. 정체성이. 국민이면서도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경계선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국민인데도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약자고 아무리 쏟아내도 보복하지 않는 교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는 걸 금과 옥조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희생양이 되기에는 가장 적합한 대상이 교회인 거지요. 코로나의 분노를 쏟아낼 곳이 있어야 국민적 분노가 정제되는데 그의 가장 적합한 희생양이 누가 봐도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다가 감사하게도 교회가 분노를 쏟아낼 만큼 적정량의 확진자들을 쏟아내주고 있으니 금상첨 아니겠습니까? 국민적 분노가 쌓여가는데 적당한 희생양을 찾지 못해 국민의 분노를 방치해 둬버리면 국민들끼리 분노를 쏟아내며 이 나라는 자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적 분노를 정화시킬 The Scapegoat, 희생양이 필요하다. 이게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을 어쩌면 정부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자기 정부를 향하거나 이 나라가 폭도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 분노를 쏟아내도 뒤탈이 별로 없을 희생양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외치는 거죠. 교회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는 성도들 입에서도 뉴스를 보면서 교회 진짜 왜 이래? 성도도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교회야? 아이고 지긋지긋해. 언론도 모두도 외칩니다. 여러분,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코로나 방역 잘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교회가 협조를 안 하고 사고를 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은 그 희생양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내고 공동체는 다시 분노를 쏟아내고 난 뒤에 정화가 되어 이 사회가 존속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어제도 르네 지라르의 책 몇 권을 다시 펴서 읽었던 책들이지만 다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쩜 이렇게 예언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해 두었을까? 괜찮아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국민적 분노를 정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도 물론 우리가 다 조심해야 되고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잘했다는 뜻이, 잘했는데 욕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나치게 부당한 우리의 희생양 메커니즘에 우리가 희생당한 것 아닌가 조심스럽게 진단해 보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인류 역사의 최고의 희생양 아닙니까? 교회도 희생양이 되어 국민의 분노와 원망과 짜증과 스트레스를 짊어짐으로 정말 이 사회의 스트레스가 가벼워질 수 있다면 감당하고 참아내야죠. 교회는 그런 존재입니다. 일부러 그런 존재가 되어 욕먹을 욕바가지입니까? 욕바라지입니까? 한국말을 모르겠어요. 뭐 욕바가지를 먹어도 먹을 필요는 없지만, 일부러 그 일을 자처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억울한 일을 만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이 기간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고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아까 말했던 사회적 이런 현상,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누군가의 지목을 받아 어느 날 손발이 다 묶이고 사회에서 매장되어져서 날개가 꺾여버리고 깊은 외로움의 감옥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 문을 잠그고 두문불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교회는 욕을 먹어도 1000만 명이 함께 연대하기 때문에 서로 힘을 주고 괜찮아, 힘내.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힘내라고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괜찮지만 이 세상에는 이러한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어느 날 그 고지를 받고 완전히 왕따가 되어져서 외로움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아무도 그들을 품어주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변호해 주지 않고 아무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혹시 그 사람 급으로 내가 취급당할까 봐 일부러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세상 앞에 걸어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 외로움의 감옥에서, 억울함의 감옥에서 꺼내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런 사회적 피해자가 되어 외로움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교회가 반드시 돌봐주어야 하고 반드시 꺼내주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갑자기 어느 날 죄인이라는 고지를 받고 하루하루 지옥을 살아가는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누군들 실수를 안 합니까?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모든 사람의 적이 되어 죄인으로 낙인이 되어 아무것도 못하고 전화도 한 통 못 받고 무서워서, 어디서 걸려오는지 모르는 전화라서 컴퓨터도 모두 꺼버리고 켜서 글자 하나만 읽으면 두려움에 그 밤을 잘 수 없기 때문에 방에 불도 다 끄고 지금 외부와 연락을 차단하고 지옥같이 혼자 사는 사람들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그곳으로 몰아넣었다면 교회는 찾아가 그들을 다시 광명한 빛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지요. 세상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화살을 누군가 쏘면 집중해서 화살을 그쪽을 향해서 쏘는 세상입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학교에 가서 조그마한 어느 날 자기도 인식 못하게 실수 하나를 하면 새진리위의 정진수 같은 아이가 하나 나타나서, 야, 얘 봐라, 얘 이런 실수했다, 얘 나쁜 놈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라고 하면 그때 꼭 등장하는 화살촉 행동대장이 있지요. 야, 얘 나쁜 놈이래, 화살촉, 화살촉. 화살촉에서 이제 모든 반에 있는 아이들을 다 동원해서 그 아이를 집중 공격하면서 며칠 지나지 않으면 아무도 그와 놀지 않는 왕따가 되어버립니다. 그 아이는 그때부터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가두어지게 되죠. 학교를 가도 아무도 전교생이 나와 놀지 않는 외로움의 감옥 속에 감금되어져 버린, 그런데 누구 하나 반 친구 찾아와서 손을 내밀고 감옥에서 꺼내주는 친구 없이 자기들도 감옥에 갇힐까 봐
방치해 놓는, 학교에서 그 아이를 맞아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고, 선생님들도 그 아이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 아이를 맞아주는 곳은 딱 한 곳뿐입니다. 옥상의 난간뿐입니다. 내가 설 수 있는 곳은 옥상의 난간뿐입니다. 마치 저 하늘이 날 받아줄 것 같아서 한 해에도 수십 수백 명의 아이들이 떨어지죠. 화살촉에 맞아요. 수많은 언어의 폭력에 피멍이 들어 외로움에 난간에 서서 뛰어내리지 않았다 뿐이지 오늘도 난간을 생각하면서 학교 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년 사역자들은 이런 아이들을 꺼내야죠. 외로움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런 아이들 꺼내줘야죠. 직장에서도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뭘 하나 실수를 하게 되면 직장이 얼마나 살벌합니까? 야, 사고뭉치 하나 들어왔네, 누구 하나 그렇게 외치면 그때부터 다 사람들이, 화살촉들이 등장해서 저 사고뭉치, 저 사고뭉치. 사람이요, 그런 얘기 한마디 들으면요, 잘하는 것도 손이 떨려 못합니다. 복사 한 장도 손이 떨려 비뚤게 복사를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씌워놓은 고정관념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보가 되어 있고 사고뭉치로 찍혀서 사람의 외면을 받고 직장 가는 게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 외로움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직장을 다닐 때에 그냥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밥 벌어먹기 위해서 직장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 꺼내기 위해 직장 가는 겁니다. 다 사고뭉치라고 할 때에 손 내밀어주는 한 사람이 있어야죠. 군대에서 고문관이 된 병사, 직장에서 사고뭉치가 된 사원, 연예인이 되려다, 연예인이 되는 게 내 인생의 꿈이었는데 누가 던진 악플 화살에 꿈이 좌절되어 지금도 그 꿈을 다 접어버리고 방에서 두문불출하고 나오지 않는 외로움의 감옥에 갇혀 하루 종일 울고 지내는 젊은이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꿈이 좌절된 운동선수, 꿈이 꺾여버린 아이돌, 모두 외로움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찾아가는 사람 한 명 없고, 손 내미는 사람 없고, 꺼내주는 사람 없고, 그냥 세상은 더 잔인하게 이렇게 외칠 뿐입니다. 그러니 정의로웠어야지, 그러니 네가 더 착하게 살았어야지 그랬어. 이제와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미안해, 난 널 꺼내줄 수 없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도시 안에 자기만의 외로움의 방에 갇혀 통곡하고 있는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오늘도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들이 외치는 소리, 탄식 소리. 지금은 이런 탄식으로 화살을 맞아 울부짖고 있으나 아무도 그 탄식 소리를 들어주지 못해서 이 도시 안에 통곡 소리만 커져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쟁이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찬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탄식 소리는 많은데 믿는 여러분들이요,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믿는 자여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어이할꼬. 탄식 소리는 커져가는데 곳곳마다 탄식 소리가 커져가는데 믿는 자여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눈을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날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믿는 자여, 믿는 자여 어이할꼬. 왜 예수 믿는 사람 직장 가면서 감옥 안에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뻔히 쳐다만 보고 혹시나도 묻어갈까 거리두고 같이 어줍지 않은 손가락질을 해대면서 화살을 쏘아대는 그런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 그 회사 옥상에 올라가 난간에 서지 않을 텐데.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의 울고 있는 소리,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혼자 외로움의 감옥에서 날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들의 들리지 않는 침묵의 절규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찬송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여 어이할꼬. 믿는 자여 이 세상을 보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학생은 왕따가 되어 독서실에서 혼자 울고 있고, 대학생은 도서관에서 울고 있고, 회사 신입은 고장난 복사기 붙잡고 울고 있고, 후배에게 부장자리 빼앗긴 과장은 구두끈 매는 척하면서 울고 있고, 명예퇴직 통보를 받은 아빠는 자식의 침대맡에서 울고, 부모는 찾아오는 자식 없어 서럽고 외로워서 울고, 세상은 탄식 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 울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들은 울고 있으면서 누군가 와서 손을 잡고 꺼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 좀 도와달라고, 나 혼자는 못 나간다고, 무서워서 못 나간다고, 날 좀 이 방에서 꺼내달라고, 나를 이 트라우마의 감옥에서 좀 꺼내달라고, 나를 좀 이 지옥에서 꺼내달라고 애타게 탄식하고 있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날 좀 꺼내주랴. 여러분이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그 집, 그 사람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를 그곳에서 꺼낼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그들을 꺼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그 사람의 잠긴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꽁꽁 숨어버린 그 문 앞에 주님이 오늘 두드리고 있고, 여러분은 그 문을 어찌했든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서 그 어둠의 방에서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누군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자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누구 한 사람 죄를 지으면 다 자기들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심판자가 되어버립니다. 저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으니 너는 그런 대우를 받아뒀어. 남의 죄를 고발하고 들추어내고 죄가 한 털만큼이라도 발견되면 온 세상에 알려서 그를 죽이기 바쁘고, 이런 세상에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오신 분, 그 죄와 허물을 대신 가져가 주기 위해 오신 분,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외로움도 우리의 죄도 짊어지시기 위해 오셨는데,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보고 그 죄를 왜 네가 짊어지고 있냐, 그 네가 짊어지고 있어 해결도 안 되고 짊어질 것도 아니다, 너의 그 짐을 내게 다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두운 방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직장인에게, 군대에 가서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벌벌 떨면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있지 않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볼죄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만 열어라. 예수님은 감옥에 갇힌 사람, 지옥에서 사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죄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를 들추어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를 가르쳐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가져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외마디 이런 소리를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죄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하는 거지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찾아가 손 내밀고 구해주는 것.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지옥에 사는 사람들. 목사님 지옥 설명하지 마요. 내 삶이 지옥입니다. 죽어가는 지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이 삶이 지옥입니다. 그 사람들을 광명한 빛으로 나오게 하고 천국의 삶을 오늘부터 살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혼자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누가 혼자 있는가를 보다가 혼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고 손을 잡고 일으켜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일전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목장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깊은 주의를 하지 않고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구절을 한번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데 9절에서 12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큰 낭패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주위에 혼자 된 사람 없습니까?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자녀 중에도 방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아 피눈물 흘리는 부모님들이 있죠. 이제는 그것도 포기해서 방문 두드리는 것도 멈춘 부모님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그 방을 두드리십시오. 귀찮아, 두드리지 마 하는 그 음성을 엄마 계속 두드려줘. 내가 나갈 때까지 두드려줘. 그 음성으로 들려야 됩니다. 전화 한 통, 여러분 외로울 것 같아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전화하지 말라니까 하고 소리치는 그 친구의 그 소리를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 친구야 전화 꼭 해줘. 내가 화를 내도 꼭 해줘. 받지 않아도 부재중 전화라도 좋으니 꼭 해줘. 날 포기하지 마. 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 볼죄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열릴 때까지,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그 탄식 소리, 날 살려달라는 소리, 지금도 그 화살에 맞아 이 도시가 울음으로 가득한 이곳에 우리 강남중앙 권속들 나가서 그들의 계속 문을 두드려 기어이 그분들이 내민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내민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그 못자국을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리니 그 손, 그 못자국을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널 위해 못 박힌 그 못자국을 만져라. 주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외로움의 감옥에 갇혀 한 사람도 울고 있는 사람이 없도록 먼저 우리 성도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 꺼내주시고 우리가 찾아가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꺼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 내민 예수의 손을 다 잡고 오늘부터 지옥을 벗어나 천국의 삶을 사는 이 도시의 탄식과 울음이 멈출 때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